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일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렐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들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 또 임직식을 맞아서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의 연속이지만 사울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 달라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실로 많은 데 비해서 우리의 생각은 겨우 한두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 한두 가지로 제한적이기 쉬운 우리들 각자의 뜻을 고집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쉽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쫓는 대신에 어려워도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판단을 쫓아야 한다. 다윗은 이어지는 시편 139편의 기도 가운데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세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각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형질이라는 말은 여러분 말씀하지만 제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태아를 말해 태아.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채 이루어지지도 않은 우리들 각자의 형질을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일은 그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마다의 삶이 복잡합니까? 단순한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복잡하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달라도 그냥 그 다른 것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좋아해. 그게 현대인의 삶의 특성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방식의 권리와 주장을 앞세우는 건 그건 부질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원래 그대로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지만 공동묘지에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 없는 죽음이 없어요. 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무엘 당시 왕정 시대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요구가 달라졌어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정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블레셋의 여러 족속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세우고 그를 섬기고 그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그에게 복종하고
그가 자신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것을 바라는 이 백성들의 기대감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진 거예요. 예. 주변 상황의 변화 때문에 자신들의 삶 자체가 달라졌다는 실용적인 이해만 있을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자신들을 이 세상의 유일한 기업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왕을. 그 백성들의 요구 앞에 전혀 다른 여건에 처한 줄만 알고 전혀 다른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한 가지. 왕을 허락하되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야 한다. 사울이라는 말이 떼거지를 쓴다, 억지를 쓴다, 그런 뜻이. 백성이 무리하게 요구하였다는 뜻에서 사울의 이름이 소울, 억지, 떼거지이지만 그 백성의 왕으로서 평생 사울이 구해야 할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던 그때 사울은 무려 사흘 동안이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온 이스라엘 산지를 헤매고 다녔어요. 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방식,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내 처지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또 임직식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열쇠예요. 그러나 구하되 달라진 자기 환경과 여건을 토대로 구해서는 안 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기 위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스의 아들로서의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이라는 칭호에 내포된 이스라엘 사회의 반역의 시대정신과의 단절을 말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인간 왕을 내세워서 그들 마음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그런 거역심리, 불순종의 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랬는데 여기 변한다라는 말이 일찍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그 거민들을 둘러 엎으시고 멸절하실 때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그들의 생명 자체를 지속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거역하는 잘못, 그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주의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마음, 달라진 마음 상태에 따라 수시로 다른 식의 요구를 일삼고자 하는 마음 자체, 그걸 갈아엎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한다는 건 그런 걸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맞추려고 했던 그 생각 대신에 이제는 어떤 처지건 간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진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5분의 임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나서 서로 이제 말할 기회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만나면 자기 얘기들 하는 거죠. 자기 얘기 막 자기 속에 있는 얘기하고 나면 좀 시원한 것도 있고 자기 얘기, 자기 속사정 말하는 건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이유는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면 무조건 왕과 제사장을 떠올려요. 그러나 고대 중근동 문화의 문화사적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고대 애굽에서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예는 없어. 왕의 대관식 중에 오히려 왕의 신하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의 충실한 시종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대관식 때 왕의 충실한 신하로서의 삶을 다짐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신하의 최고의 영예가 당대의 왕과 죽음을 함께하는 거예요. 죽음을. 순장제도로 불리우는 집단 매장의 형태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신하로서의 최고의 영광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만 하나님 한 분이고 사울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분과 함께 죽는 것까지도 영화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신하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별명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뜻이거든.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동행하시잖아.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안에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매사에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봉사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직분을 받으실 때 목사도 마찬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기도 안수기도 한다고 그러잖아. 윤호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될 판이, 집사는 많은데 그 집사 중에서도 안수 집사가 된다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지. 기름 부음을. 근데 그 직분으로서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신하의 입장에서 자기가 섬기던 왕과 함께 죽음을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니까. 그래서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은 이 교회와 함께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와 함께 아주 죄송해요. 죽으셔야 돼. 인생이 다 죽는 것이지만 성도는 교회와 함께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분 나쁘신가? 그게 최고의 영광이라니까. 로마서 8장에 영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기준도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요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자면 자유에는 두 종류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줄에 끌린 개가 자꾸 목줄에서 벗어나려는 자유가 있고,
자유인으로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를 매이는 자유가 있고, 진정한 자유는 그 두 번째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해요.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죽음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죽고 사는 모든 이치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으면서 당시 예언자들이 경험하는 황홀경에 대한 체험으로 내몬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울의 경우뿐만이 아니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으로 왕이 될 자로서의 운명은 끝나.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대변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복잡한 삶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만을 갖고는 우리의 생각이 바를 수가 없어요. 변하기 쉬운 생각만 갖고서 우리들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변할 때라야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일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사울을 황홀경에 빠지게 한 거예요. 황홀경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고 예언하는 이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 속한 사울의 모습이 사실은 그가 평생 간직하고 유지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바른 모습이에요. 왕으로 즉위한 후 사울이 무수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온갖 공을 세우잖아. 그런데도 그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대명사로 끝나버리고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의 일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경험들 하실 거예요. 맨정신으로 하려면 모든 일에 한계에 모든 일에 사람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일들은 많이 하는데 사랑과 덕이 이루어지질 못해. 왜 그럴까? 영으로 안 했거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안 했거든. 내 지혜와 내 고집으로 하니까요, 일하고도 힘들 때가 많잖아. 힘들 때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계속 성령이 충만해서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처럼 소고치고 절을 치고 수금을 앞세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더라면 끝까지 사울이 쓰임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을 하나님께서 황홀경을 체험케 한 거예요. 황홀경을. 맨정신으로는 주의 일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니까 일주일 내내 일정이 고단하지요. 일주일 내내.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번 주간에도 좀 이렇게 임직식 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런 예배 순서지 시나리오 하나라도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 금요일 저녁이 사실은 제일 피곤해. 금요일 저녁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또 작년 연말서부터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 기도하는 시간.
1시간 정도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소리내고 기도하고 나면 금요일 날은 또 제가 집에 왔다 갔다 못하니까 또 저녁을 놓치니까 더 허기지는 것 같아.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제일 편안해. 제일 편안해. 몸은 금요일이 제일 힘든데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평강을 누리는 것은 금요일 밤이야. 금요일 밤. 왜 그럴까? 금요일 저녁에 합심 기도하잖아. 합심 기도. 우리 안옥희 권사님 강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강수. 내가 자다가도 어쩔 때는 강수 그들이니까 강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강수. 이야, 주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거로구나. 주의 일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로구나. 새삼 깨달아요. 여러분들 다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바탕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라도 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한 2주간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우리 라스베가스 사시다가 오신 우리 유광근 집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보시고 목사님 이런 기도 요새는 안 합니다. 그런 기도 요새 안 한대. 교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런 기도 안 한대나. 그리고 그 양반이 감동을 하는 거 같더라고. 감동을.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일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이는 안 돼요. 45년간 한 지역에서 교회가 유지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힘있는 삶을 사는가, 이건 더 중요해. 더 먼저 믿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성도들이 다 그래요. 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하시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모르는데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라고. 주의 영의 감동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내 마음에 있는 절망과 불편함과 패배의식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생각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생명의 영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의 육신의 건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의 담대함으로 나타나기도, 목사와 목회자와 같은 주의 일꾼들에게는 사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 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마음으로 그분께 대한 충성을 다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로 더해요. 날로. 15년간이니까 저도 뭐 이 교회 와서 온갖 별의별 걸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처음 부임하자마자 매주 화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내가 직접 만든 성경 공부 교재만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 수십 가지.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야. 별의별 거. 이것저것을 다 해봐도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영으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능력 있게 해야 다른 게 다 편해져요. 다른 게. 결국은 차이가 그거예요. 결국. 제 어렸을 때 한국에서 결론은 버킹엄. 그거 아시나? 버킹엄이라는 그 양복 아시지? 결론은 버킹엄.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결론은 성령이야. 성령. 결론은. 영의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한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영이 살아 역사하는 동안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이 날로 더욱 크게 임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45년 전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앞서간 많은 종들의 수고와 또 성도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까지 45년 동안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유지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성도의 삶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가능케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45주년을 맞이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고 진실하게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교회의 또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깨달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귀한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하거니와 또 이것을 잘 감당해야 그 직분이 더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싸우니 한 번 더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그들을 도와서 협력할 수 있는 온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부 예배는 이상으로 하고 이제 이어서 우리 45주년 기념